지난 주간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은 성도가 되겠죠. 성도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받은 어떤 은사, 그것이 우열을 다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이 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1차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 또 그 자신을 주시는, 다 이루신 의를 주시는 그 선물을 말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 2차적으로는 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이제 각기 다양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생명을 주시는 가운데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지, 생명을 주시지도 않고 그저 생명은 옛사람인 채로 놔두고 옛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줘서 뭐를 그거 가지고 은사니 달란트니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살리시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린다 했는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에게 부여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 이제 인격과 어떤 우리 자신을 살리는 그 생명과 그리고 은사를 주신다고 할 때, 이 은사가 교회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또 교회적으로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는 아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교회의 직분론에 아주 중요한 구절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의 그 증가는 전체 구원의 가정에 미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저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성도의 복이라는 것이 그저 받아 누리는 거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데, 정말 이 복이라는 게 그런 거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뭐 기계같이 또 사물같이 그냥 끌려다니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구원의 가정에 의를 주실 때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는, 그냥 누리는 데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누리는 거죠. 가장 고급스럽게 누리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고 가장 고급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오피스, 또 라틴 오피키움,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은 신분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꼭 그 가운데서만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직분인데, 또 역으로 말하면 신분에는 직분이 따릅니다. 우리가 손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해야 되고, 또 물건을 들 때 해야 되고, 뭘 방어할 때 해야 되고요. 이러면 손이 내 자신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명체로서 붙어 있는 한, 교회에 붙어 있는 한 당연히 직분은 부여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직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협의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다, 뭐 또 오늘 나오는 것이 선지자다, 또 복음 전하는 자다, 목사다, 교사다, 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장로나 집사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뭐 그것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교회 문을 여는 것도 직분이라 할 수 있고,
문을 닫는 것도 직분이라고 할 수 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직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로마 캐톨릭은 이거 직제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이것을 환정시키죠. 계급적으로 다루죠. 같은 단어인데 직제다. 이 제자라는 말이 뭐예요? 벌써 뭔가 규정되고 또 제도화되고 또 어떤 기구 안에 고유하게 어떤 포지션 이런 것을 로마 캐톨릭은 그런 뉘앙스로 직제라 하죠. 그러니까 계급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로마 캐톨릭의 교회의 직제의 그러한 대상자들은 철저히 그 계급에 속한 자들. 그래서 평신도들은 뭐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래서 불명확한 맹목적 신앙만을 가져도 된다. 그러나 이 직제에 속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들만이 듣는 그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루터는 만인 제사장주의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다 이거예요. 직제라는 말보다. 같은 단어인데 order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직분이란 말이 맞다. 그래서 교회에 교회는 목사님이 하고 집사님이 하고 장로님이 하지 우리는 그냥 누리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우리는 등록하게 되면 공동의회에 속하게 되고 로마 캐톨릭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대의적인 것이 없어요. 다 그건 감독제이기 때문에 대의적인 그런 정치 구조를 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직분 그 가운데 오늘 11절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주의 일을 맡기는데 만인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뭔가 하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들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하게 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한다. 이게 사실 참여가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아닙니까? 한 단어를 말하면 전교인의 참여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세 가지 직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임시직이다. 이렇게 우리 총회 헌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것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도 작용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항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와 여기는 없지만은 장로와 또 집사 우리가 네 직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의 11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오늘날도 무슨 신사도니 하면서 사도를 거론하고 이런 것은 전혀 성경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또 오늘날 무슨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 그러고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제가 어느 교회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것을 살펴본다면 사도는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을 친히 목격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특수하게 한정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도를. 오늘날 모든 성도가 다 사도다. 우리가 주의 사도다. 이렇게 조금 표현하는 것은 은유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지만은 그야말로 실체적 의미로 사도가 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사도는 어느 정도 규정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다. 아포스톨 규정해서 사용되는 건데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그래서 마지막 사도는 우리가 바울이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의 직분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복음을 경계 없이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의 직분에는 지역적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넘어서서 막 목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라는 개념이 있고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각각의 지경이 없는 목회를 했고, 물론 우리가 바울 서신에도 보면 존중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러나 사도가 어느 지교회에서 뭐 오늘날 많은 위임을 받는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사도들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의미, 오늘날 목사들과 다른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목사들은 지교회의 목사고 사도는 그런 지교회를 넘어서는 경계가 없는 그러한 목회를 했고, 두 번째는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들을 많이 맡겼다. 이런 점들이 사도들의 고유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를 정의했을 때 오늘날 사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해요. 요새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게. 여전히 사도 시대에 그 계시 부여 사건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이에요, 요새. 그래서 뭐 오순절에 취하듯이 그냥 취하는 흉내를 내고,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해서 계시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으면 또 사도와 같이 무슨 뭐 겉옷만 만져도, 뭐 수건만 만져도 죽는 자가 살아난다, 뭐 그런 거, 오순절에 그러한 역사 이런 걸 그대로 그냥 이 시대에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는 이런 것은 성경에 또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초대교회 이후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대적 섭리에도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사도, 신사도니 뭐니 이 다 신비주의적이고 선동적이고 영의 선동자들 아니에요 다. 영항쟁자들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영항쟁자가 누구예요? 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없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그냥 곡해해가지고 이런 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단이 우리가 많이 배쳐가고 뭐 저 자신도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살지는 않지만 신사도 이런 거는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 번듯하게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신사도 도입해가지고 그 신사도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래도 그냥 좀 눈 감아 주는 것 같아요. 노예 같은 데서.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도들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선지자다. 또 이것도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여기에 선지자는 초대교회의 선지자인데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사의 직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때 선지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 누구든지 선지자겠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나오고 이때 선지자들은 조금 뭔가 하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이때는 성경 기록이 정착되고 정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작업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성도들이 오늘날 같이 이런 성경을 가지고 믿고 하는 시대는 아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요소 교회나 또 이러한 전도나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특별히 많이 전달해 주시는, 들려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이것도 이제 계시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가 이제 다 충족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계시록 그 기록으로 이제 끝이 나고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 직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무슨 뭐를 듣니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묻고 갔은 말이죠. 뭐 간밤에 뭐 들은 거 없습니까? 그러고 이런 것은 전혀 이거는 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 서물서물하게 이제 들어오면 뭔가 처음에는 뭐 되는 듯 한데요. 패망이요, 패망.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다 폐망되더라고요. 1년 뭐 길게도 안 가요. 보면 뭐 폐망이고요. 보면 끝이 그냥 뭐 서산해요. 서산해. 예. 서로 그냥 뭐 언제 그랬나는 둥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도 이제 폐하여졌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전히 선지자를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시직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말 자체는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언유나 또 이 정도로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언유가 아니라도 그 말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뜻하는 바 이런 것을 좀 추구하는 게 괜찮은데 이것을 직분 자체로 보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실체적인 직분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돕고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라고도 나오고요. 성경에 복음 전하는 자들. 우리가 뭐 누가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이런 분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도의 반열에는 들지 않지만 사도를 돕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일하게 돕는 직분은 이 복음 전하는 자만 돕는 직분이에요. 오늘날 장로나 집사가 목사를 돕는 직분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장로와 집사는 목사를 잘 도와서 그 돕는 직분 아닙니다. 그 독립적인 직분입니다. 목사의 영역이 있고 장로의 영역이 있고 집사의 영역이 있고 교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다는 말은 행위라도 써서는 안 됩니다. 합력하고 협력하는 것은 맞죠. 그거는 돕는다는 것은 이제 어디 속한다는 의미로 돕는다는 뜻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족같이 움직이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고유한 초대교회의 의미가 있는 직분들이고 이 직분들은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템포러리한 오피스다. 그래서 임시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총회에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이제 항존직으로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뭐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과 가르치는 교사권과 성례 거행권과 건진권 이것이 목사에게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큰 권세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과 또 가르치는 교사권, 성례를 거행하는 거행권. 이걸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장로가 성례 거행할 수 없습니다. 장로가 강도할 수 없어요. 말씀 전할 수 없어요. 말씀을 독경하고 이런 건 가능할지 몰라도 독경도 설교적 의미를 띌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프리칭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프리칭이라는 것을. 뭐 급하면 그냥 단에 올라가서 안 됩니다. 위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 자체의 건세로는 안 됩니다. 장로니까 말씀 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없으면 장로니까 마치 그냥 보고를 하듯이 해가지고 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임해서 어떤 상황에서 뭐 전쟁 상황에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 아니면 거기 당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속하면 목사님의 위임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 아직 그 당회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노예 허락을 받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장로니까 목사 없을 때 말씀 전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장로니까 목사가 없으면 장로가 서열일이니까 전한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사무엘이 안 나타난다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할 것은 목사의 강도권, 교사권, 성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디스트리뷰션하고 장로가 앞에서 거행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건지권, 물론 건지권은 이제 장로님 같이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 건세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주로 권리라는 측면에서만 보는데 의무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 목사님들은 말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위임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어디 집사님께 위임하고 나는 그냥 설교만 하겠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은요. 제가 최근에도 어느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말씀이 은혜롭게 와닿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작게 해야 희소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한다 나는. 설교 한 편만 하고 다 나눠준다. 그래서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희소 가치, 목사님의 어떤 거라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거는 그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직분론에는 맞지 않지 않냐. 가르치는 걸 목사가 하라고 했더니 마치 권리가 되는데 권리를 이양하듯이 말이에요. 마음 좋은 어떤 그런 사람이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네가 해라는 식으로. 의무라니까요. 의무. 권리이자 의무다. 이 의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누구에게 물어도 권리만 이야기해요. 목사의 권리는 뭐고 장로의 권리는 뭐고. 의무입니다. 의무. 집사는 구제하고 집사는 재정을 관리하고 집사는 재정을 충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와 같이 목사도 가르치는 게 의무고 설교하는 게 의무고 설교를 그냥 이렇게 위임하고 새벽 예배는 그냥 집사님들 알아서 드리세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배는 당연히 강도가 있어야 예배고 예배의 설교가 구성 요소잖아요. 설교는 강도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면 어찌 목사님이 빠지는 예배가 가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지교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상 여러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말씀으로 원리적으로 접근하면 다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 직분론 이런 데서부터 또 이상한 게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선지자니 뭐니 하면서 그냥 이거저거 덕지덕지 다 들어붙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사는 말할 바도 없이 가르치는 것인데 오늘날 참 한국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이 교사의 직분에 대한 좀 경시라고나 할까요? 그냥 교사는 그냥 이렇게 충당되는 것이지 교회의 핵심 그 직분으로 안 여겨진다는 거. 이것이 지금 좀 오늘 한국교회에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사들 존중하고 주일학교 교사들 귀하다는 말은 다 하지만 과연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만 생각하지 교사를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여기냐 이 말이에요. 핵심으로 생각해서 집사 누구 세울까는 그냥 난리가 나는데 교사 누구 세울까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괜찮은 또 교사 좀 추천해봐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죠. 이게 사실상 이 교사 사실 우리 교회도 또 이제 이런 일이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잘 훈련해서 세워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말씀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의 일이 직분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사례가 당연히 따른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직분도 구약 레위 지파의 근거를 두는 직분은 풀타임입니다. 풀타임은 오늘날 목사님들이에요. 또 전도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은 봉사의 개념이지만 사례를 받아야 돼요. 교회로부터 생활의 기반을 삼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풀타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레이지파가 있다 이렇게 안 그게 아니죠. 그거는 레이지파는 없죠 이제는. 그러나 그 뜻은 완성됐는데 그 뜻은 뭔가 하면 그래서 이 풀타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풀타임.
그럼 전도사님들은 파타임이니까 왜 주시나? 그거 풀타임이에요, 사실. 그러나 학업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과 함께 교회 섬긴다는 측면에서 전도사입니다. 학업과 함께. 그래서 사실상 배우는 과정을 지나면 풀타임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봉사의 일인데 두 가지가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론적 의미로 봤을 때는 직분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론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몸을 세운다는 것은 내용을 채운다는 것에 그 내용을 채운다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장성한 분량으로 교회 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 이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가게 되는 이 유익을 누리고 직분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 직분의 두 의미는 내 구원에 마치 나에게서 뭐가 빠져나가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 뭐 나는 그냥 내가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1차적으로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이 바로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봉사의 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직분 있는 곳에 은사가 있고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그 은사, 남에게 구제하는 은사, 남에게 건의하고 남에게 건면하는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그 건면을 듣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21절 12절에 직분론에 아주 중요한 가장 대헌장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1절 12절에서 잘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각각 아버지가 그 가운데 또 일부를 어떤 특정한 직분을 맡기는데 아버지여, 교회는 다 모든 지체가 각각에게 교회를 세우는, 또 그 가운데 자기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아버지여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사오니 이 성경에 이러한 직분의 큰 의미들을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일은 아무렇게나 그냥 아버지여 마음 차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롭게 규모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한날 우리 교회의 모든 순서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새로운 영적 부흥과 또 말씀의 부흥과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한날 모든 우리 교육자님들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특별히 김은희 전도사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종의 마음의 간구의 통함을 들어주셔서 속히 다음 주 이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